우리 지휘자 집사님, 부인 집사님까지 저렇게 동원돼 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남자 우리 성가대원 한 3명만 더 있었으면 지휘자 마음이 좀 그거 할 텐데 내가 앉을 수는 없고 저도 이 엉터리로 지휘 조금 해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성가대에 딱 보면은 지휘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이제 느낍니다. 물론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합창은 글자 그대로 여럿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게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조화를 못 이루면은 균형이 깨진 거죠. 그렇죠? 그런 지휘하면서 그냥 힘이 빠지고 안타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 파트 약한 부분의 파트 음을 지휘자가 자기도 모르게 막 내고 싶은 충동이 나는. 그렇죠, 우리 최 집사님. 하여튼 예배위원장 장로님
남자 파트 3명만 어떻게든지 더 앉혀서 이게 좀 하모니 그 조화를 이루도록 좀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하고 제목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죠? 그렇죠? 인생의 고난에 대한 거, 그 말씀 보면은, 애매하게, 억울하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죠.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부끄러운 고난, 가장 유치한 고난이다. 아주 유치한 고난, 부끄러운 고난, 저질적인 고난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자세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고난이. 그렇죠? 주님을 위한 고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불행스러운 게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고 이거야말로 정말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에 동참할 때에 그 사랑의 진실이죠. 그때는 힘든 게 아니라 고통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함께 맛보는 겁니다. 고난자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울면서 함께 고통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것은 불행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대신 저주받고 대신 버림받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았을 적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의 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그 원하시는 사랑의 명령 앞에 나는 어떻게 사랑의 고백, 사랑의 반응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사랑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뜨거운 실제가 뭐냐 하면 독생자의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너희들은 본을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성경대로 살고 모두가 뒤죽박죽이 된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되게 소금되게 살기 위해서 바보처럼 된 오늘 이 교동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적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옛날 구역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로 번역이 됐는데 요새 새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해 놨습니까? 아까 읽으셨죠? 어떻게 해놨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얌전한 자, 겸손한 자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악하고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얌전한 자는 바보 취급을 받아요. 바보 같다 이거. 어리석은 자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낮은 자, 예의를 지키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이 악하고 사기치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자, 바보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당하는 이 인격적, 명예적인 모독과 상처, 또 경제적인 손실, 진실되게 하다가 손해를 보고 의롭게 살다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가운데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은 아니고 영광스러운 고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갖고
그럼 왜 설교 제목이 인생의 새 전환점이냐?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어떤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거기서도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니. 예수님이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하셨니? 그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억울한 일 당할 적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죄가 있어서 고통당합니까? 이 부끄러운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내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 그거에 딴 거 없어요. 죄짓고 고통당하는 거기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고 진실되게 살면서 손해당하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사명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당하는 너희들, 그 희생, 그 고난, 인생의 위기, 사명을 사명되기 위해서 그 위기를 용납을 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최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니.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신자들이 왜 생명력을 상실하고 이렇게도 힘이 없어 합니까? 사명의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봉사하려고 하는 이 너무나 소중한 의인의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에. 의인이 고통당하는 거 억울합니까? 지금 우리 서울 장안에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의인들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병든 것은 가정이 병들어서 그렇다 늘 말씀드렸죠. 그 가정은 왜 병드냐?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속사람이 병들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도 병듭니다. 인간 내면 세계. 왜 가정이 병드냐? 인간 내면 세계가 병들 때에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가정 공동체가 병이 구석구석 교육계 종교계까지도 썩었다 부패했다. 딴 거 없어요. 그 구성원 인간들의 내면 세계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장나고 병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고쳐지면은 얼마나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구석구석 인생의 전환점들을 맞아야 돼. 어디서부터? 내 속부터 전환점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내 내면 세계가 건강해야 나부터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내가 먼저 개혁되어 남들. 영국에 가면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그 정원에 거기에 공원에 그 유명한 어느 성공의 신분가 그 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글 가운데 무슨 글이 있냐 하면은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내 나라도 변화가 안 됐고 내 나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됐다. 내 이웃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됐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가정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알고 봤더니 내 속이 고장난 내 속 갖고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직자의 무덤에 새겨져 있는 비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부터 변화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상대방이 변.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뭐 좀 일만 하려면 그 집사님이 시비 걸고 괜히 이유 없이 각자거려서 상처를 주고 화가 나서 그냥 자기 사명의 그릇도 땡겨치고 아니 목사님 나 K 집사 때문에 일 못한다. 그 집사가 이 교회에 있는 한 난 이 교회에선 아무것도 안 한다. 난 조용히 있을 거라. 목사님 답답하지.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바꿔주세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어요? 그 K 집사 좀 그거
심부정 고쳐달라고 기도를. 아무리 기도해도 그놈의 K집사 신부가 안 고쳐서 주일날 가면 그 인간이 꼴드백이. 주여! 난 진짜 그 K집사가 있어 이 교회 못 나오겠다. 근데 정든 신자들, 형제들 두고 떠날 수는 없고. 목사님 뭐라고 또 상담을 했더니 깊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을 새벽기도 안 나오던 그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한 달 동안 기도해요. 새벽마다.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그 K 집사 그 인간 심부정 고쳐달라고 기도해. 한 달 동안 새벽기도를 했는데도 주일날 보면 또 꼴들이기. 그러다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자기가 바꾸려고 결심한 건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 저요. K 집사 안 바꿔지면은 저라도 바꿔주세요. 제 신부부터 바꿔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도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바꿔져. 내 심령이 변화되고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주일날 갔더니 K집사가 변했는지 내가 변했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변한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집사가 영 사랑스럽고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변해서? K집사는 그대로 있어. 누가 변했어? 내가 변.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다. 문제아는 나다. 가정의 문제야, 직장의 문제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야. 문제아는 누구예요? 나만 변화되면 공동체가 변해. 직장도 새로워져.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돼야 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살벌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사랑의 사도가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고 평화를 심고 사랑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나라는 인간이 성향이 바꿔져야 돼. 성향이 바꿔져야 돼. 내 속의 인간성이 바꿔져야 돼요. 종종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말한 정신건강론 강의할 적에 학교에서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아주 귀중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관계 모든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반응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겠다. 부부끼리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 그 생산적인 성향이란 뭐냐? 첫째가 생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사랑의 병든 시대에 살아가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모독하고 사랑을 짓밟고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죽입니다. 병든 사랑. 입술은 사랑인데 가슴이 냉랭하고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예요. 사랑의 성향을 가지고 사랑의 에너지가 내 가슴속에 끌어야 돼요. 이 사랑의 성향, 이게 바로 생산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생산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대신 짐을 져주는, 이게 바로 사랑의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마크 트웨인 얘기를 종종 제가 하죠. 마크 트웨인이 파티에 갔다가 그 집에 주인의 그 여동생이 하도 예뻐서 그냥 짝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차 타고 가다가 마차에서 우정 떨어져요. 쇼를 해요. 떨어져서 약간 다쳐. 그리고 다시 그 예쁜 여자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의 간호를 받으면서 사랑의 고백을 해서 결국은 결혼에 꼬린을 해요. 자기가 선택한 아내예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의 그 성향이 막 끌어서 사랑하는데 몇 년 살다가 그만 얼음판에서 넘어져 갖고서 거의 1급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장애인이 돼버려요. 하체를 못 써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왜? 내가 택한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냥 식물인간 같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불면증이 와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아침에 잠이 늦들면은 그 정원에 새들이 와서 막 찍찍대고 노래 부르면은 그 마크 트웨인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얘들아, 지금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이제 잠들었단다. 잠 좀 깨면 안 되니 너희들 미안하지만 입 좀 다물어다오 하는 시를 써요.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다가 25년 동안 사랑하다가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지켜봐도 남자가 어떻게 간호사 기질도 없고 모성애도 없는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식물인간 같은 아내를 저렇게도 사랑하나, 죽을 때까지 사랑했나. 선생님, 사랑이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럴 때 한마디 딱 한, 사랑은 상대방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내가 택한 나의 아내, 내가 택한 나의 남편, 내가 난 나의 자식,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책임적 성향, 사명적이고 그리고 가슴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내 신앙 고백과 사명 고백, 이게 부도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짐스럽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 한번 복장합시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다. 언제까지?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하는.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사랑의 성향성을 가진 사람의 생산적인,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은 불행한 것 같지만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사람. 고난자와 우는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명적 기쁨, 사명적 고난 속에 사명을 도피하는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일찍이 경험되었던 사명적 고난. 주님 때문에 영생 얻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맞아 마땅한 자기 같은 죄인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픽업해갖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자기를 쓰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려도 그 고통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아주 최고의 이 영광스러운 사명적 고난, 사명적 특권,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서? 죄 짓고 고통당할 적에는 회개함으로 전환점을 만들고 애매히 고난을 억울하게 고난당해도 거기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고난당하를 생각함으로 참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면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본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해 고난당하고 사명 때문에 고난당할 적에 바울처럼 이것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행복으로 누리는 사명적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이 고통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사명적 고난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더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철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적인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이 정말 생산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생각이 생산적인 사람이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적에, 문제가 왔을 적에 부정적인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 감정 말을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감정, 성경적인 고백,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새로운, 아직도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 생활의 장애가 되고 사명의 생애의 장애가 되는 잘못된 이 습관성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이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결단을 할 때입니다.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 에릭 프롬은 생각이 생산적인 성향을 가져야 된다. 이건 바로 더 깊이 말씀드리면
과거의 정신적 감흥이나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영원한 가슴 설레이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적인 자아상. 성경적인 자아상이 뭡니까? 나는 누가 지었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사람 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다. 나는 어떤 존재냐?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귀와 귀신들에게 속아 살다가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음령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식, 싼식. 내가 어떤 거치는 환경, 내 인생의 어떤 상황적 위기를 만난 역경의 현장에서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가정을 통해서 볼 적에 나는 소중한 남편, 소중한 아내, 소중한 부모, 직장에서 소중한 내 직분, 선교는 교회에서 소중한 직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자아상이고 성경적인 자존감이에요. 내가 귀한 존재다 이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대신 지불할 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 이게 성경적인 자존감입니다. 비블리컬 셀피즘이에요. 성경적 자존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니까 지난 날은 실패했지만 남은 생에는 위대하게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정신적 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과거에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너무 끔찍한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받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고 이 못된 빚쟁이들 떼어먹은 돈 아직도 안 갚은 것들 요놈들이 아직도 안 갚네하고 여전히 과거의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면 오늘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오늘을 누리라는 거예요. 새날을 주셨고 새 시간을 주셨어요. 가슴 설레이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그 원수가 나에게 손해 끼치고 상처 준 그 원수가 내 머릿속에서 고문을 하는, 과거에 너무나 아픈 상처 입은 곳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 가슴 아래를 여전히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손실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아픔이지라도 이미 과거입니다. 지난날의 슬픔으로 족하고 오늘은 오늘의 나의 삶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가 내게 준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과거의 사람이다.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자존감을 우리가 건강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생산적인 성향성의 사람. 그러니까 소중하니까 세상 사람 세속적 가치의 눈을 보면 형편없지만,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영 형편없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존재들이라 이거죠.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적인 이 건강한 자아상, 이걸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셀피즘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건강하게 가져라. 이걸 가질 적에 아직 남은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이 남은 지금의 내가 소중한 존재니까 미래의 남은 생애만큼은 나도 가슴 설레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이에요. 비블리컬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아상, 성경적인 자존감,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 이게 건강할 적에 우리는 생산적 성향을 가지고 창조적 인생을 삽니다. 부정적인 환경, 나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개인적으로 고난, 위기,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성숙한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특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은 내 생애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순간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면은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새로운 개혁의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전환점들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놓치고 살아왔던 거예요. 억울한 거죠.
왜? 과거의 정신적 감옥에 여전히 갇혀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제가 은퇴했지만 지금도 제 사무실에 상담 오는 분들도 전화로 오고 상담 케이스가 참 많아요. 일부 사람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신 오늘의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자학정에 시달리도록 만들어서 자기도 주변 사람도 피곤하게. 그 소중한 에너지. 하나님은 우리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나누도록 하셨어요. 누리면서 나누도록 하셨는데 이게 안 됩니다. 우선 내가 누려야 뭐 남에게 줄 게 있지 않겠어요. 이 과거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건 삶이 아니라 그냥 생존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마귀가, 이 사탄이 여전히 내 이 생각을, 내 마음밭에 부정적인 생각에 씨를 뿌려서 나로 하여금 별속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 정신적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지 엘리엇이라는 분이 제가 이 호소대학원에서 이 정신건강론 강의를 매년 했는데요. 거기서 이거 현대인의 정신적 감옥 그 5개를 얘기했죠.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아까 2부 예배 때 어떤 분은 했더니 몰라.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현대인의 정신적 감옥 첫째가 뭡니까? 우리 장로님도 성도를 대표해서 장로님들은 아시겠지. 우리 서울대 출신 머리 좋은 우리 김주신 장로님. 저 뒤에 서울대 출신 나가면 할까? 어디 이철수 장로님. 현대인의 정신적 감옥 첫째가 뭐예요? 우리 교회 교육부장 대단한 장로님 계시죠? 그래서 2부 예배 때 그 장로님께 물었더니 모르더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몰라. 어떤 장로님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죠. 내가 너무.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또 잃어버리고 또. 그래서 한 소리 또 하는. 너무 소중하니까. 왜? 생애 전환점이 왔을 적에 전환점을 만들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그렇게 지나가는 게. 오늘 이 설교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이 원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안타까워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회개할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결단을 내려요. 사명의 새로운 결단을 내려요. 그러면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전환점을 자꾸 왜 놓쳐버립니까? 현대인의 정신적 감옥, 현대인의 정신병을 앓게 하는 감옥 첫째가 뭐예요? 사회 보면서 들으셨지? 윤 목사님 뭐야? 또 잃어버렸나? 뭐야? 첫째가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기주의. 답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서 틀렸어요, 윤 목사님.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게 정신병을 앓는 현대인들이에요. 나밖에 몰라. 이기주의. 두 번째. 우리 윤 목사님 두 번째. 뭐야? 그건 맨 끝에 갖다 놨지, 내가. 근심의 감옥, 근심의 감옥. 이게 시험에 나올 점을 얻어 써놓으셔. 근심의 감옥에 갇혀있는. 근데 정신병원의 의사들이 진찰해보고 분석해보면은 84%가 그 근심만 없애버리면 병원에서 퇴원한대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 감옥에 갇힌다는. 84%. 우리도 마찬가지. 근심의 감옥에서 헤어나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 근심 걱정 감옥에 갇히지 말고 모든 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맡겨버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윤 목사님. 혼쭐 좀 나야 전환점을 만들지.
또 절망이야? 그걸 끝이라고 그랬지, 끝이라고. 끝에 가서 있다고 그랬지. 학교 때는 공부 제대로 한 거 같았는데 영향도 없네. 그래요. 저를 놓고 해도 마찬가지야.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전환점을 만들려면은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혼줄이 나야, 혼은 혼줄이 나야 버릇을 고쳐. 그래. 세 번째로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선망의 감옥. 그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모습 이대로 좋잖아요. 왜 딴 사람을 비교합니까? 왜 아내들이 딴 남편, 자기 남편보다 잘생긴 남편하고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메뚜기가 못마땅하지.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 비교도 안 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네. 소유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나의 됨됨이 이대로를 감사하게 그냥 누리는 거예요. 왜 딴 사람하고 같으려고 합니까? 다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없잖아요. 원어식은 나 하나예요. 어떤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이 주여, 나도 빌리그램 모세 같은 미국의 모사가 되게 해주세요.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미국의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너 독자 예석부터 바쳐라. 바치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은 못 바치겠는데요.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다. 모세가 되는. 모세는 살인대했고 얼마나 적군들을 많이 죽였다. 너 할 수 있느냐? 안 되는데. 그럼 너 모세 될 수 없다. 너 다니엘처럼 될 수 있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냐? 풀무에 들어갈 수 있냐? 아유, 그건 안 되겠네. 그럼 안 된다. 주여, 그럼 난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너다워라. 주님의 답은 뭐예요? 너는 너다우라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은 자기 다우면 되니. 원효식이는 원효식이 다우면 돼요. 그럼 행복한 건데, 원효식이 답지 않으려고 그냥 더 위대한 목사님을 흉내내려고 할 적엔 불행한 거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진실로 돌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비교하면 안 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순례자들이지 어렵고 힘들다고 목을 외롭고 과거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다. 세 번째 정신적 감옥은 열등의식의 선망의 감옥에 갇히는 거고 네 번째가 절망의 감옥. 네 번째. 이 절망의 감옥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절망의 감옥은 하나님도 그 감옥에서 절망한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킬케고르라는 분이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바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자기를 잃고 자학증, 메소기즘이라고 하는 자학증, 그냥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요. 그러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나요? 없죠. 자기를 미워하는데 모두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새날을 오픈시켜 주셨는데 내 생각이 과거의 이 아프고 슬픈 추억의 마디들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이건 삶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산적 삶을 파괴하는 정신적 감옥, 제가 자해증, 근심의 감옥, 선망의 감옥,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망의 감옥, 또 하나 있는데 증오의 감옥이에요. 상처받고 치유 안 돼서 여전히 과거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또 이게 올라오는 이 증오의 감옥. 거기서 나오세요.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원수 같은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죄책의 감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나와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산적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인간이 사는 곳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공존하고 살아가요. 이건 성경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원인이 자기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 핑계를 내요. 행복은 병든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 불행입니다. 행복은 행복한 사람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 행복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슈엘러라고 하는 분은 인간 행복은 마음가짐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만큼만 행복할 수가 있다. 행복 자체가 창조력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 행복하지 못하면은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랑, 창조적 의식을 가질 수가 없고 창조적인 언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가슴에 이게 있어야 돼. 행복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행복이 바로 창의력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넷째는 생산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양심이 자유로워야 자유롭게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사랑, 생산적인 생각, 생산적인 행복의 사람, 생산적인 양심의 사람, 이런 사람이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에 adverse quoti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경지수라고 해요. 역경지수. 역경이 왔을 적에 어떻게 성숙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산적 성향의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인데 이 통계에 의하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20%는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20명은 그냥 영원히 도망을 가버려. 60%는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함께하고 20%는 아예 절망을.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 그래서 그냥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가 지금 왔다고 생각해 볼 적에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도망간 20%입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갈등하고 다시 옵니까? 아니면 아예 절망을 합니까?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숙한 반응자가 되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동일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 그러나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반성, 회개, 더욱 하나님께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쏠려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떤 자세로 내가 당하냐에 따라서 결과도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아픔이 왔고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 손실, 명예와 인격의 상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 긍정적인 반응만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해요. 부정적 반응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Adversity make a man.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역경이 사람을 만든다. 못된 버릇,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못된 버릇인데 이것이 어디서 고쳤냐? 역경을 만난 후에 비로소 고쳤다. 시편에도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한 후에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그게 유익돼야 됩니다. 유익될 때에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매히 고난당하고 죄짓고 고난당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선행으로 받는 고통, 복된 고난이고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우리 사회가 이 의인의 고난 때문에 이만큼 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왜 병듭니까? 우리가 선택적 고난을 회피할 때에 고난이 오고 가정도 병들고 모두가 병드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요, 편하게 봉사하면요, 신앙이 병들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제물까지 되면서 이 사명을 지켰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환점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적에 가장 중요한 건 죄짓고 고난당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당하는 고통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라고. 거기 헬라 원문은 카리스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 신앙생활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우리 주님이 선택, 고난의 아주 샘플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이사야 53장 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모욕을 받으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행해갖고 거기서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왜 자기는 구원 못하는가? 능력이 조롱당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만신창이가 됐나요? 제가 망령된 생각도 해봤다고 그랬죠. 그 구절을 묵상하다가 만약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당하실 적에 내가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저놈의 새끼들. 능력 행해갖고 내려와가지고 그 못된 로마 군병 이놈의 새끼들 다 깨구리 며치듯이 다 패대기 쳐버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능한 자처럼 능력 있지만 무능한 자처럼 모욕당하시면서 죽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야. 괴사를 행치 아니야.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해 이걸 본받아라.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복이 돼요. 죄짓고 고난당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가.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나요? 이 사명의 짐을 기쁨으로 수용하십시오. 사명의 위기를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